지난 29일 금요일자 국민일보 제1면에 큰 글자로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큰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 하면 청년 고통지수 갈수록 악화, 고향 안 가는 청춘, 한가위 한숨, 그리고 그 옆에 국민일보 제27기 수습기자 모집 알림이라는 난에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절벽 세대 그 끝에서 아픈 청춘의 얘기를 들어줍시다. 이래가지고 수습기자 모집 광고란의 기사가 너무나도 특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는가 하면, 모집 광고를 했는가 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저 악착같이 살았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병에 걸려 헬쑥해진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그녀는 항상 바빴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자취방 월세를 마련하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수도 없이 뛰었습니다. 20대 중반 내 젊은 친구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취업 절벽, 결혼 절벽, 출산 절벽 등 끝없는 절벽 위에 선 청춘의 모습. 그 뒤에 내용은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났더라고요. 오늘의 청년들의 절벽 같은 현실을 지적했죠. 참 취업 절벽, 또 결혼 절벽, 출산 절벽, 이런 절벽들 끝에 서 있는 청춘의 모습이 참 가련하다는 거죠. 최근에 고재학 씨라는 분이 절벽사회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의 절벽을 9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절벽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 책에 보니까 절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9가지나 돼요. 한 제목 한 제목마다 숨이 막히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막막함을 나타내주는 절벽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살아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힘에 겹도록 수고하고 있는데, 또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 이처럼 눈물겹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은 왜 이리도 절망 같은 절벽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이 있기에 저는 이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범죄의 일들이 참 낯뜨거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그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저는 절벽사회라는 책과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의 말년에 어려서부터 과거의 몸으로 체험하면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지나온 모든 일들을 추억하고 해고하면서 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의 평생이라는 말이죠. 그의 평생의 오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의 결과들을 보고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앞에도 오늘날처럼 절벽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 잘못이 없는 자기에게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핍박을 받아 억울하게 죽을 고비를 몇 차례씩이나 넘기면서 당한 환난과 고통이라든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을 갈 때 또 피난 생활을 하면서 당한 환난이나 고통이라든지, 또 믿었던 심의 장군으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저주와 모욕을 받은 고통이라든지, 자기 스스로의 실수로 깊은 죄악에 빠져 엄청난 고통의 터널을 경험한 사건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벽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 주셔서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들에게, 즉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했습니다. 9절 10절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니라고 했습니다. 20절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했습니다. 28절에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34절에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35절 36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저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네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다윗이 목도하고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악인의 멸망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행악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융성하며 번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면 다 소유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면 다 행하며 평안히들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악한 사람들을 빈둥거리며 살게 내버려 두시고 저희 세력이 우세하게 허락함으로써 세상을 혼란시키고 성과 의를 위해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맥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평하기 쉬울 정도입니다. 진리대로 바로 살아보겠나라고 애쓰는 노력과 수고가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유혹을 받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점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여 하지 말며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버리시지 않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절대 의인의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악인의 처분에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의미로 39절에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새가 되어주신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려 7절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얘기해도 이건 확실한 건데요, 이 확실한 것을 7번이나 계속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버리지 않고 너를 보호하고 너의 여호와가 너에게 함께해서 악인의 손에서 망하지 않도록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24절에 붙드시는 도다에서 붙들다의 원어의 뜻은 지탱하다, 떠받치다, 지지하다는 뜻으로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떠받치고 계시고 그의 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서 떠받치고 지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5절과 33절에 버림을 당하거나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해서 버리다의 원어의 뜻은 떠나다, 남기다, 버리다, 놓아두다, 포기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고 떠나시거나 우리를 포기함으로 악인의 손에 그대로 남겨두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손에서, 악인의 손에 우리를 남겨두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떠받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39절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에서 요새란 말은 안전한 장소, 피난처, 성읍,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으로 구원하여 내셔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품속에 늘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2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요새로 인도해서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5 왕과 4 왕이 연합해서 싸우는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5 왕은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 5 왕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어느 왕과 싸우는가 하면은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요 4왕 연합군과 5 왕 연합군이 함께 큰 전쟁을 벌입니다. 대전쟁이 벌입니다. 그런데 어느 왕팀이 이기는가 하면 4 연합군의 왕이 5 연합군의 왕을 이깁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왕이 속한 이 지역이 져버립니다. 영토 다 뺏기버리죠.
그래서 이 내왕 연합 군대가 이겨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성을 빼앗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볼모로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됐어요. 전쟁 끝에 사로잡혀 가게. 롯의 재물까지 노력하여 빼앗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사로잡혔고 재산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를 작정합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인의 손에 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평소에 길리고 훈련한 자기 개인의 사병들이 있었어요. 사병들이 몇 명이 되었는가 하면 개인의 군대입니다. 개인의 군대가 318명이에요. 대단한 군대 숫자죠. 한 개인이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먹이고 이렇게 한 군인들이요 318명이에요. 이 군인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다시 찾아온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기 조카 롯 한 사람의 구출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개인 군대 318명을 전쟁에 투입시킵니다. 그 조카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악인의 처분에 적군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으로서 모든 군사력과 힘과 마음을 다해서 롯을 구해내죠. 삼촌은 아버지를 의미하잖아요. 작은 아버지죠, 삼촌은. 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모든 노력과 정성과 사랑으로서 살려내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분. 그래. 위기 상황에 그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에스더에서도 보면은 하만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 모르드게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모르드게는 왕궁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만은 우상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가 하만이 보니까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요. 저놈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만은 그 나라의 장관이었죠. 그래서 늘 왕궁으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게 문 앞에 있는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걸렸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인 전 민족을 다 죽여 없애려고 친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악인이었습니다. 인간편에서 볼 때는 물샐 틈 없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웃으셨죠.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악인인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곳에 매달려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건졌네요. 악인의 모든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종이장을 뒤집듯이 넘겨버리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정확한 시간에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1998년 9월에 개봉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한 가정의 4형제가 나란히 같은 부대에 배치돼서 전선에 나갑니다. 한 가정에 4형제가 있었어요. 4형제가 있었어요. 노르망디 해변에서 독일군과 대치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3형제가 전사합니다. 3형제가 전사하고 마지막 막내가 살아남습니다. 그 막내가
라이언이란 이름을 가진 막내입니다. 그런데 살았지만은 적진에서 실종이 돼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세 아들 나란히 전쟁터에서 잃은 그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남 막내 아들만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 소원을 군대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내고 또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 사형제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특별 지시로 존 H. 밀러 대위를 지휘관으로 하는 8명의 특별 구조단이 만들어집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을 그 전쟁터에서,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생명이 오락가라한 전쟁터에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투입을 시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질 당시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이 영화 중에도 이것이 막 얘기를 하죠.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가야 된다. 한 명은 귀하지 않느냐? 막 이래가지고. 그러나 국가의 명령 앞에 작전을 수행하게 되죠. 라이언 일병이 구출되는 그 과정에서 밀러 대위를 비롯한 특별 구조단 6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2명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3명이 라이언 일병을 어머니 품에 돌려보내줍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전쟁이라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미국의 위대한 군인 정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명이 희생되고 1명 구하는 거죠. 경제 논리를 따지면 수지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1명 죽는 것이 낫지 6명 죽는 게 낫습니까? 그러나 미 행정부는 그 한 사람을 살려내라. 그래서 6명이 희생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해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미국이 선진국이고 1등 국가이고 세계를 지배하는 힘 있는 국가라는 증거는 미국은 미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이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 사회가 어지럽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지만은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이 지구 끝에 있어도요,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지구 끝에까지 가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출동시킵니다. 헬리콥터도, 의사도, 특공대원들도, 장관도,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도 보내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심지어는 안 되면 항공모함까지 동원을 해서 그 한 사람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미국 시민 한 사람을 건져내고 구출해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북한에 억류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사로잡혀서 억류되었다가 간신히 풀려난 케네스 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선교사인데요. 그는 북한에 수십 번 왕래하면서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복음을 만지라. 그런데 북한 당국에서 북한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스파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를 잡아가지고 15년 노동교화형의 선고를 때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중노동을 합니다. 1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힘겨운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잡혀서 감금되었다는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미국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배 목사님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보내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포기하지 않고 힘을 써서 결국 케네스 배 선교사를 2년 만에 15년 형을 살아야 되는데 2년 만에 곧 735일 만에 그를 건져내고 구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악인의 손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이와 꼭 같습니다. 우리가 극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퇴양난의 위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동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정시각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가 정한 시각보다도 빨리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칠 때에 정확한 도움이 필요한 때 바로 그 시각, 그 찰나에 능력의 손으로 구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랑게라는 주석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의 손이 길다 할지라도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그들의 손보다도 더욱 길고 힘이 강하다. 그래서 넉넉히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계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엄두도 나지 아니하고 앞이 캄캄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의인을 붙드심이 하나님께 있기에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여 내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은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에 지친 사람에게 소생하는 힘을 주십니다. 홍수와 불 속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갇혀 있을 때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다 건져내십니다. 목말라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마귀의 계율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9절과 11절과 22절과 29절과 34절 이 5절에서 5번이나 땅을 주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약속은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5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물질적인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라고 했는데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하나님은 주의 복을 받은 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들은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11절에 온유한 자들입니다. 29절에 의인입니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보통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야, 다윗같이 훌륭한데 내가 다윗같이 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다윗이 위대한 영웅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나? 성경은요 다윗을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랬지. 다윗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처지가 어떻고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같이 보이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야 정말 훌륭하다, 내가 저 사람같이 되겠나, 이 정도 하나님 만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복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복이 다름 아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그래서 그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하나님으로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 전쟁마다 다윗은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에 이기면 땅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이김과 땅의 확보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를 성경이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다윗의 전술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술이 부족해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가장 넓었습니다. 가장 국토가 넓었습니다.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이. 그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러시아를 보십시오. 러시아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였던 러시아 정교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산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은 공산화 되기 이전에 러시아 정교가 바로 기독교 한 분파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설립된 나라가 러시아예요. 하나님 땅을 주신 거죠. 지금 하나님은 뺏지 않고 그냥 그래 있지만 언제 심판이 내릴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지독히도 싫어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를 핍박한 이 한반도를 보십시오. 이 추석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땅을 주겠습니까? 우리 한반도 땅덩이가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한 주, 미국의 52주 중에 한 주보다도 적어요. 미국의 한반도형으로 되어 있는 플로리다 주가 이게 쭉, 한반도처럼 쭉 이렇게 되어 있는 플로리다 반도, 그만도 작아요. 그것도 반토막이 나 있는. 땅 안 줘요, 불교신자들. 사자에 비하면 개는 온유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인간 세상에서 내몰려서 산속 밀림 지역으로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자가 나와보세요. 그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인간 사회에 사자가 기어 나와보세요. 죽음을 면치 못하죠. 그러나 개는 인간이 사는 넓은 세상에서 인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하고 힘이 세고 강팍한 사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개가 땅을 차지하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대조적인 것이 혀와 이빨입니다. 혀와 이빨. 이는 딱딱하고 세고 강팍하고, 그렇죠. 혀는 눈 속에 넣어도 괜찮을 정도로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합니까? 때때로 혀는 이빨에게 깨물리고 찢겨서 피를 흘리고 업신여기를 받을 때가 있고 짓밟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빨은 충치가 먹게 되면 10세 때부터 손질을 해야 되고 30이 넘으면 빼야 되고 충치가 계속 번식되면 다 뽑아야 돼. 가만 놔주지 않아. 저도 충치 먹은 이빨 하나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아직까지 혀를 뽑고 다른 것으로 갈아 끼웠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부드러운 혀는 입안을 다 차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은혜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소원을 4절 5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은 새벽마다 기도로 아뢰을 것입니다. 사실 소원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어집니다. 소원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어지고 맥이 빠진 기도가 되고 죽은 기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영혼에 강렬해질 때 기도에 불꽃이 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소원은 있는데 아뢰을 곳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 답답한 나머지 돌에다가 빌고 우상 앞에 가서 빌고 바다 물결 앞에 빌고 동굴에 가서 빌고 좀 이상한 곳이라면 저거 다 빌면 되겠다 생각하고 촛불을 켜놓고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싹싹싹싹 빌지만은 불쌍하죠. 그래서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또 추석이 되면 보름달 동그랗게 이랬는데 그 만날 때는 보름달 뭐 8월 15일 보름달이나 7월 15일 보름달이나 1월 10월 보름달이나 보름달은 똑같은 보름달인데 8월 15일 보름달에 특별히 의미를 줘가지고 그 앞에 또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게라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 불쌍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실 분은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시편 21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히 원한 소원을 응답하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저는 이루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네. 엊그제 우리가 산기도 갔는데요. 우리 방송실에 앉은 우리 병인이 청년이 너무 어려운 일을 하소연하길래 제가 그 바로 산 위에서 무릎 꿇으라 그러고 내가 안수기도 했더니 다음날 바로 그 자고 난 아침에 금요일 저녁에 갔는데 토요일 날 어제 바로 해결이 돼버려요.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 산에서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을 하셔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은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종류든 불평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십시오. 분노를 그치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여호와만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도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